글은 제 영적인 아버지이신 김은철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기쁨의 눈물 세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번에는 지난주 소개한 공산국 베트남에서 성령님께 가르쳐 주신 복음 전도 방법 그 두 번째 일화입니다. 이때는 성령님의 인도로 전국을 다니며 전도 집회를 통해 복음을 열심히 전하던 시절이었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베트남 자매님으로부터 우연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안하시죠? 어쩌고 저쩌고 저희 어머니께서 따이닌 성에서 나무 농장을 해요. 그곳의 일꾼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세요. 따이닌 성은 캄보디아 국경 부근으로 호찌민시에서 서쪽 방향에 있으며 차로 2시간가량 가야 하지요. 이 지역은 예로부터 까오따이라는 토속 종교의 힘이 왕성하여 교회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참고로 까오따이 교는 프랑스의 식민시대에 기독교와 불교, 유교 등을 섞어 베트남식으로 만든 신흥 종교로 그 상징물이 바로 전시한 외눈이랍니다. 또한 이 눈을 섬기는 자들은 까오따이교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신도 수백 명이 넘습니다. 그녀가 소개한 동네는 사방 100여 킬로미터에 걸쳐 교회가 없기에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죠. 우리 일행은 오전에 그 지역 맹인학교에 들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후 점심을 먹고 이곳을 향했습니다. 예정대로 당일 목적지에는 농장 근로자, 마을 주민 등 10여 명의 현지인들이 모여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중 초청자로부터 성격이 상당히 깐깐하다고 미리 인지를 받은 그 지역 교장 선생님도 일찌감치 와 있더군요. 참고로 당시 그곳은 담당 고관의 집회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인 집에서 몇 사람만 놓아놓고 조용히 전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수천 명이 모인 야외 공간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는 게 체질에 맞기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조용조용 전하려니 솔직히 맥이 빠지었습니다. 게다가 함께 간 동료들도 무더위에 녹초가 되어 각기 바닥에 드러누워 버렸죠. 오후 한나절 찌는 듯한 폭염 속에 땀이 앉아 있어도 줄줄, 머리가 찌끈찌끈, 다들 컨디션도 엉망. 이런저런 이유로 당시 내게는 이들을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겠다는 절박함이나 간절함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이렇게 요구했지요. 정말 저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길 원한다면 이 기회에 한 번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번에는 성령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저는 감정 없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는 두서없이 무덤덤한 심정으로 대충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저희 집은 4대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 이곳은 저희 증조할아버지께서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와 상황이 비슷하군요. 당시 사방 300리 주변에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상황은 예상대로 최악이었습니다. 당일 참석한 사람들 대부분이 메시지를 전하는 동안 나름 손님 대접한답시고 계속해서 일어섰다 앉았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듣는 듯 마는 등 시종 일관에 주의 산만한 그들의 태도가 영 불만스러웠죠. 그나마 한 분 초청받은 교장 선생님은 의외로 거부감 없이 진지하게 들으시는 듯 했습니다. 아니 누가 물을 달라 했나. 사람을 청했으면 진지하게 앉아 말씀을 들어야지. 이게 무슨 경우야. 저들의 마음속은 마치 예수님이 오셨는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듯 정신이 없이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마르다의 신경과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말씀을 길게 전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듯 했지요. 대충 몇 마디 더한 후 그들이 결산을 꺼려하거나 심지어 거절할 수도 있는 좀 더 원색적인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미국 사람들처럼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편히 죽는 줄 알고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아무런 보답이나 명예를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믿기만 결심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외부로부터 혹독한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쫓겨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요. 물론 이후 결과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기꺼이 주님을 영접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반사적으로 저들을 초청했지요. 자, 여러분, 이제 믿어지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 할렐루야. 바로 그 순간 시종일관 호의적으로 바라보던 교장 선생님이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이어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복음에 관심조차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농장 근로자와 부녀자들도 일제히 연이어 꿇어앉은 채 두 손을 모으는 게 아닙니까?
우리 일행을 초청한 고무나무 농장 주인도 이 광경을 보고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어쨌든 나는 이 기회를 놓칠세라 큰 소리로 저들에게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저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씻겨주시고 저희 이름을 생명책에 올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러쿵 저러쿵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지만 내심 미심쩍어 다시 성령님께 조용히 여쭤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음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건가요? 그리고 한쪽 눈을 살며시 뜬 채 쳐다보는데 신기하게도 저들이 일제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들 중에 몇 사람은 갑자기 울다가 소리내어 웃는 게 아닙니까? 이런 일이 처음 목격했기에 상당히 당황스러웠지요. 그래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저들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할 때 함부로 웃어서는 안 돼요. 진지하게 말씀을 따라하세요. 이렇게 조언하자 그들은 자신들이 뭔가 실수한 줄 알고 즉시 입을 가리며 웃음을 멈추려고 했죠. 하지만 왠지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동안 계속하여 웃음과 울음을 반복했고 신앙 고백 후 마지막으로 아멘 할 때야 비로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비로소 성령님께서 그 같은 경험을 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죠. 하지만 더더욱 놀라웠던 사실은 그로부터 수개월 후에 발생했습니다. 즉 당시 나를 고무나무 농장으로 초청했던 그 자매를 우연한 기회에 다시 만나 대화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요 자기들끼리 이웃 사람들에게 전도해 1년 후에 100여 명의 신자가 생겼어요. 지금은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오 할렐루야. 이날 나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다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후로도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목격할 수 있었지만 이날의 일들은 특히 인상에 남는 몇몇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 교회들이 처음에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우리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 때 그 복음이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의 지혜라 말로 되는 것이 아님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택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으며 아버지께서 계시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 나서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 성령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초대교회 같은 그러한 역사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